수없이 많은 처소 가운데 주의 피로 값주고 세워주신 성서중앙교회에서 지금 바로 여기에 믿음으로 속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 거룩한 절기 예배, 맥추절 감사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지난날 모든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며 또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저들이 은혜를 사모하며 겸허히 머리를 숙입니다. 이 절기 예배를 위하여 준비했던 하나님 앞에 간구드린 기도가 연락되게 하옵시고, 감사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임마누엘의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은혜 받고 하나님의 백성됨을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는 우리의 신앙과 삶을 결단하기 위하여 여기에 와 있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주님 앞에 더 좋은 신앙의 모습으로 칭찬받게 하옵시고, 언제는 이 재단을 떠나며 우리의 생명이 이 땅 위에 떠날 때에 주님 앞에 더 좋은 신앙의 발자취가 남겨지기만을 원합니다. 우리의 후손들이 이 신앙을 또 이어받아 하나님 앞에 천대에 이르도록 믿음의 역사 속에 유업을 이어가기를 원합니다. 종을 세워주셔서 감사하고 말씀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2023년 맥추 감사 주일입니다. 하나님은 절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당부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말씀이에요. 단순히 예배를 드리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는 시간. 왜 감사하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감사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이 절기를 주심을 감사하는 가운데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이스라엘의 3대 절기의 의미와 뜻을 먼저 정리하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합니다. 6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430년 동안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서민으로 삼으시고 홍해를 건너 약속의 땅으로 이끌기 위해서 탈출하는, 출애굽시킨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린 양을 잡고 그 피를 문설주와 문지왕에 바르고 죽음의 재앙이 온 애굽을 휩쓸 때에 그 피를 보고 뛰어넘었지요. 6월이라는 것은 넘어가다는 뜻입니다. 죽음의 재앙이 넘어가고 거기에서 택한 백성들을 하나님이 모세인들을 통해서 탈출하는 그 절기를 지키는 절기가 6월절이에요. 저것을 영적으로 다시 한번 정리한다면은 성도들이 죄에서 구원함을 받은 것을 의미합니다. 간단하게 정리하심을 받을 수 있기를 바라고요. 두 번째 맥추절은 하나님이 어디에서 약속을 하느냐면은 광야 생활에서 명령을 하십니다. 광야에는 생산이 할 수 없어요. 40년 광야 생활 속에서 씨를 심은 적도 없고 열매를 거둔 적도 없습니다. 하나님 주신 하늘 양식으로 만나를 통해서 살아가는 저들에게 하나님이 너희들은 맥추절을 지키라고 명령을 내리시는데 어디에서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약속의 땅에 들어가거든. 광야의 땅과 약속의 땅은 다르다는 거예요. 왜? 광야에는 농사를 지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게는 얼마나 큰 소망을 주셨느냐 하면은 너희들이 들어갈 땅, 약속의 땅에는 반드시 열매가 있다. 곡식이 있고 과일이 있다. 그곳에 들어가거나 너희들 스스로 지은 곡식과 과일을 통해서,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되 맥추절은 초실절, 첫 열매를 가져다가 하나님께 드려라. 이게 맥추절의 의미입니다. 세 번째 수장절은 그 귀한 열매들을 거두어서 창고에 저장하고 하나님께 추운 겨울을 지낼 수 있도록 자신의 생명과 삶을 지켜주기를 바라면서 감사하여 드리는 예배가 수장절인데, 오늘 우리의 절기로서는 추수감사절에 해당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주목할 것은 이 3대 절기의 공통점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되 지금의 은혜뿐 아니라 받은 은혜를 감사하라는 거예요. 지난 금요일날 저는 말씀을 통해서 전반기는 에베네셀, 내가 힘들고 어려웠던 하는 사업이 안 되던 우리 가정에 공감이 있었던 간에 하나님은 도우셔서 전반기를 끝내고 이제 7월달로 넘어오도록 후반기를 주셨습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여기까지 이르렀다면 후반기는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다시금 무엇을 보여드릴 수 있는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다, 하나님이 예비하시다. 하나님이 뭘 준비하고 계실까요? 하나님 무엇을 예비하고 계실까요? 그것을 향해서 우리도 준비하고 예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번제로 드리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여기 믿음이 있어야 되고 순종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리아산, 모리아 마운틴 산을 빼버리고, 모리아라는 뜻은 보이다는 뜻이고 나타내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 보여드려야 되는데, 하나님께 무엇인가 나타내야 되는데, 하나님이 명하신 그 독자 이삭일지라도 데려와서 이 아들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번제입니다. 하나님 명하신 다른 제물이 아니라 내게 백세 준 아들일지라도 이 아들을 번제로 드리나이다 하고 그 아들을 보여드립니다. 그 믿음을 보여드리고 순종을 보여드립니다. 그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보여주었어요? 지금 칼로 내리치면은 이삭은 죽어야 되고, 장작에 불을 붙이면 이삭은 타서 연기가 됩니다.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순종을 보시고 아들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나이다 하고 보여주신 그 현장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손을 딱 멈추게 하시고 수풀에 걸린 수양을 보여드립니다. 내가 보여드리는 곳에 하나님도 나타나십니다. 내가 나타나는 그곳에 하나님도 예비하신 것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후반기를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 내가 주님 앞에 보여드리고 나타내는 것만큼 하나님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런 신앙의 여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절기의 공통점은 지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되 오늘 또 그 감사의 신앙은 진행형입니다. 내일까지 우리가 이 땅에 머무는 동안 계속해서 우리는 이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맥주감사절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입니다. 40년 동안 우리는 어떤 농사도 어떤 열매도 거두지 못하는 그 광야에서 하늘 양식을 내려주시는 그 만나를 통해서 메추라기를 통해서 살아왔던 이들에게 생산이 전혀 없던 광야에서 가나안 땅의 귀한 열매와 젖과 꿀을 거둘 수 있는 목축까지도 이루어지는 그곳에서 첫 열매가 무엇인가? 그것을 하나님께 보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맥추절의 의미라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절기 중에서도 맥추절만큼 다양한 이름을 가진 절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맥추절, 초실절, 칠칠절, 오순절 그 의미를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두 번째 띄워주세요.
맥추절의 다른 명칭을 보시기 바랍니다. 저기 맥자는 보리맥자예요. 맥추절하고 초실절은 같은 의미입니다. 초자는 처음 초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를 짓는데 가장 먼저 첫 열매가 보리라는 거예요. 밀과 보리를 같이 심어도 먼저 익는 것은 보리예요. 밀보다 먼저 거두는 것이 보리입니다. 그래서 보리를 하나님께 첫 열매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의 입장에서 보면은 맥추절이에요. 그 많은 열매들 중에서 가장 잘 익은 첫 열매를 거두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배를 명칭을 붙인다면 초실절이라는 거예요. 저 두 가지 중에서 초실절은 농사를 지어보신 분은 다 아실 거예요. 같은 농사를 지어도 먼저 거두는 열매가 있습니다. 권장로님이 자둔가 따서 가져오셔서 오늘 저도 처음 보았는데, 물론 먼저 나온 것들도 있죠. 그 거두어 드린 첫 열매를 하나님께 갖고 나와서 모두가 같은 시기에 열매를 거둘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첫 열매를 가진 초실절은 모두가 참여할 수 없어요. 먼저 열매를 거둔 사람이 가져오죠. 그것을 제사장에게 바쳐서 초실절을 즐기는 하루입니다. 하루 지켜요. 그것을 모든 열매의 대표성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드리는 제사가 초실절입니다. 이게 첫 열매입니다. 초실절에부터 그 다음 7주를 연장을 시켜줍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초실절은 제사에게 바쳐서 그 다음에 대표성을 갖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면, 그 다음 77절 49일 동안은 자기 열매를 개인적으로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처음 열매를 거둔 날부터 마지막 열매를 거두는 기간을 77, 49일로 정해놨습니다. 저는 자세히 모르겠어요. 사과든지 배든지 벼든지 간에 밀이든지 첫 수확을 하고부터 49일 동안에 추수 끝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정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첫 열매를 갖고 하나님께 초실절 제사를 드렸거든 당신들의 모든 농사의 밀농사와 보리농사를 49일 안에 마치라는 겁니다. 그게 구약 입장에서 77절이에요. 그리고 50일째가 되면 오순절은 하나님 앞에 첫 열매 초실절로부터 77절 49일 동안에 모든 우리의 열매들을 다 거두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 나아가서 드리는 예배가 제사가 오순절이죠. 구약적인 입장에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왜 맥추절이라는 이름이 붙여졌고 초실절, 77절, 오순절이라는 이름이 붙여졌는가 이제 정리가 되었죠. 이런 것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본문 말씀에도 우리에게 맥추절을 지켜라. 그러면서 다른 곳보다 출애굽기 23장에도 똑같이 말씀이 나오는데 여기는 한 절에 다 그 내용이 나옵니다. 77절 설명되었죠. 그 다음 맥추절, 그 중에서 초실절을 지키라. 맥추절에 대한 의미를 그렇게 정리하면서 초실절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것을 밀보다 다른 것보다 먼저 보리를 통해서 열매를 드렸거든 49일 안에 모든 추수를 마치고 77절 그리고 50일째도 다 참석할 의미 없이 모든 곡식의 열매를 거뒀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마지막 드리는 그 제사가 오순절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과정을 통해서 두 가지를 설명합니다. 하나는 종교적인
의미를 갖고 있고 하나는 농사적인 성격을 가집니다. 당시 농경사회거든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의 열매는 오늘처럼 생산된 가공품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땅에서 거둬들인 열매를 가지고 나갑니다. 농사예요. 땅에서 농사를 짓지만은 어떻습니까? 땅에서만 지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죠. 하늘이 도와주셔야만 농사는 됩니다. 하늘의 도움 없이 농사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곳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두 가지로 보면은 하나는 종교적인 면에서 천지 만물을 창조해 주신 하나님께서 저 땅에 비를 내려주시고 햇볕을 주시고 그런 환경 속에서 곡식이 자라도록 하시죠. 과거의 구약의 모든 신들의 존재 의미는 바로 농사가 잘 되도록, 추수가 잘 되도록, 사람이 땅에 무엇인가 심었지만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것은 신의 역할이다. 그렇게 이방신일수록 다합니다. 내가 땅에 곡식을 심었지만 하늘에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셔서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해주셨기 때문에 농사적인 입장에서 우리는 그 열매를 거둡니다. 처음 열매는 초실절, 49일 안에 그 농사를 다 거둡니다. 그것이 보리든지 밀이든지 간에 그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서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림으로 이게 종교적인 의식이 되고 종교적인 행사가 되는 거예요. 절기예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맥주절도 추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종교적인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이 땅에 뿌린 씨앗이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드리는 절기다, 예배다, 제사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 없이는 농사가 이루어질 수 없고 하나님 도움 없이는 열매를 거둘 수 없다는 농사적인 방법에서 그다음 성경적인 뜻을 따라 그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예배입니다. 우리는 전반기를 살아오면서 참 열심히 살았고 열심히 일했죠. 비록 농사는 짓지 않아도 우리는 그런 의미 속에서 후반기를 시작하고 내게 주어진 그 열매, 내가 땀을 흘리고 수고하고 거둬들인 그 소산의 열매가 비록 물질적이라도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 신앙의 종교적인 입장에서 그 물질을 드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게 바로 오늘의 맥주절 감사 예배라는 겁니다. 과거에는 먹고 사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였죠. 그래서 농사라고 하는 것은 먹고 사는 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자동차가 비행기가 많다 할지라도 먹을 양식이 없으면 자동차 못 먹잖아요. 비행기 못 먹잖아요. 아무리 기계가 발달하고 문화가 발달하고 K 문화가 그렇게 세계를 지배한다 할지라도 먹지 아니하면 못해요. 먹는 것과 지킬 때였습니다. 이 육신이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영적인 의미에서는 하나님 앞에 내 영이 줄이지 않는 것이고 내 영이 목마르지 않는 그런 신앙에까지 연관시켜서 오늘 그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나의 신앙의 자세가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맥주절은 거둬들인 열매 보리를 가지고 하나님께 이게 제가 거둔 열매입니다 하고 첫 열매를 하나님께 갖다 바치고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그게 맥주절 감사 예배입니다. 오늘 우리 보리가 아닐지라도 마음을 드리고 그리고 절기 예물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농사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제물이 보리를 추수하여 드린다는 맥주절이고 종교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첫 열매를 거두고 제사를 드린다는 입장에서는 초실절입니다. 맥주절은 열매를 거두고 보리를 거두고 초실절은 그 첫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이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초실절이 진정한 하나님 앞에 종교적인 의미로서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 77절을 오늘 설명을 더 드리지 않겠습니다. 오순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왜 이 절기를 지키라고 했느냐? 그것은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가지라는 것이죠. 갈수록 세상은 하나님의 중심에서 벗어나고 있습니다. 다양한 민족들, 다양한 문화, 다양한 사상, 다양한 종교가 하나님 중심 사상을 무너뜨립니다. 우리나라도요, 홍익인간, 그리고 우리 민족들을 백이민족 아니에요. 이제 우리나라도 완전히 다문화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공산사회고 공산주의인데도 불구하고 베트남에 가보십시오. 외국인들이 얼마나 많은가. 물론 프랑스의 지배를 받은 나라지만은 그 땅에 얼마나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와서 살아가고 있는지 저는 들었습니다만은 대구에서 직항으로 있는 다낭에는 한국인만 가장 적을 때 40만, 많을 때는 60만 명이 다낭을 누비고 있답니다. 가는 데마다 한국 사람이에요. 그만큼 한국 사람들이 여행을 즐긴다는 뜻이겠죠. 아무리 어렵다 하도 한국이 그만큼 잘 산다는 거예요. 137명이 모인 20대 평균 나이가 32살인데 그 사람들이 한 달 월급이 우리 돈으로 32만 평균. 우리 교회 공간 절반밖에 안 될 거예요. 그런데 137명이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나오면 땀이 쫄쫄 흐르는데 선풍기 3대 시원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열을 더 갖다 붙이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가운데 그렇게 뜨겁게 예배를 드리고 찬양하는 그 모습들. 여기는 저희의 입장에서 보면 그렇습니다. 금요일도 말씀드리지만 베트남의 신앙의 유치원이구나. 공산주의지만은 아직도 교회를 인정받지 못해서 교회 간판도 없지만은 얼마나 젊은지 20대 그 젊은 나이 청년들이 꽉 차 앉아 있을 때 여기는 신앙의 유치원이구나. 죄송스럽지만은 여기 앉은 우리들은 어떤 면에는 신앙의 양로원이 되어가고 우리는 그런 모습 속에 오늘 또 하나님의 신앙을 지킨다는 사실이 얼마나 힘들까요? 바늘 땅에 대기층 중심으로 이슬람 사원을 짓지 못하도록 데모하는 일들, 기독교인들이 나와서 벌써 대구에 이슬람 사원이 몇 개 세워졌는지 아십니까? 대인동에 엄청난 이슬람 사원을 건축하려고 그걸 홍준표 시장이 벌써 허가를 내줘 버렸어요. 왜? 절차상 문제가 없다. 기독교에서 반대하는데 언제까지 반대가 될까요? 동성애자는 천년만달 피켓 들고 성소수자를 보호하라고 지금 야단입니다. 미국의 현직 대사가 부부가 남자입니다. 아내라고 소개하는 사람이 남자를 소개하고 그 대사가 기호 축제에 나와서 축사를 하고 지금 우리나라 현실이 이래요. 이런 문화가 지금 펼쳐집니다. 이런 문화 속에 있는데 하나님의 중심 신앙이 젊은이 속에 어떻게 들어가야 될까요? 그런 문화를 도전을 우리가 어떻게 막아내야 될까요? 그것을 오늘 신앙에서 우리가 현실을 보면서 하나님 신앙을 지켜야 됩니다.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는 하나님이 철저하게 절기예배를 지키고 무엇을 그것을 지킬 수 있느냐?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서지 아니하면은 이 문화를 이길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절기예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이성주의, 황금주의, 만몬사상, 물질이 오늘 사회의 성공과 실패의 조건이 되고 있습니다. 35년째 있는 베트남 선교사가 이번에 비자를 받는데 3개월 나오더래요. 3개월. 무슨 일이 있느냐고. 지금까지 3년 이하 받아본 적이 없는데. 그래서 사정사정해서 6개월 비자를 받아 있더라고요. 베트남에서 할 일 없이 빈둥거리고 노는 사람, 외국 사람들은 지금 다 추방합니다. 다 추방해요. 오늘 우리 정구원 집사님이 내 5천만 원을 갖고 베트남 여행 가겠습니다 하면은
한 달이 아니라 6개월 비자 끊어줍니다. 왜? 베트남에 와서 돈 다 쓰고 가라고요. 정책이 완전히 바뀝니다. 박항서 감독과 껴안고 그렇게 격려하던 머리 벗겨진 그 주석은 경기를 떼갖고 이제 자리를 완전히 잃어버렸더라고요. 완전히 서기장 친중국 편으로 들어서 중국 편으로 들어서서 권력이 완전히 재편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그 정치, 그 문화, 그 사상 우리가 어떻게 이겨가야 될까요?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 속에 찾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자세가 되어야 됩니다. 저는 이번에 가서 호치민에 밤에 나가보지를 않았어요. 우리 민석이가 아빠 밤에 한번 나가봐라, 밤에 한번 나가봐라. 그 문화를 한번 봐라. 그래가 그걸 제가 소개하고 민석이 보낸 그 카톡을 소개하면서 우리 호치민에 나가보자. 낮에 나갔거든요. 그래 무슨 소개하는 식당에 밥을 먹고 나니까 듣기만 듣고 그래서 야 그거 뭐 좋다고 네 소개한다 할까? 내가 밤에 가라 했지 낮에 가라 했나? 그 말이 저한테 정답입니다. 밤에 가라 했지 낮에 가라 했나? 밤 문화를 보라는 거예요. 아쉽게도 보지 못하고 왔습니다. 이런 문화 속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지켜갑니다. 세 가지로 간단하게 정리를 할게요. 맥주주를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 오늘 성경 본문을 보시기 바랍니다. 23절에 같이 읽어봅니다.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두 가지입니다. 매년 3번씩 이스라엘 모든 남자인데 여기서 남자는 20세를 가리킵니다. 베트남도 18세고요. 17세더라고요. 필리핀도 17세인데 18세만 되면 완전히 성인이에요. 학생들하고 말을 하다 보니까 좀 거치게 다 반응이 나와. 야, 네 말이 너무 거치나? 그러니까 우리는 18세이기 때문에 완전한 어른이에요. 무시하지 마세요. 겁나더라고요. 겁나. 20세 이상 되는 남자들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세 번 절기에 그들이 나아가야 됩니다. 근데 중요한 말씀은 23절 하반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보여라. 어디 누구 앞에 가느냐, 어디에 있느냐, 어디에서 지금 살고 있느냐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절기 때 맥추절에 그리고 6월절에 그리고 수장절에 하나님께 보여라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 성전에 오셔서 우리를 보시는데 여기에 앉은 우리들은 다 하나님께 보일 거예요. 지금 이 시간 하나님 보시는데 이 거룩한 귀한 절기 예배 드리지 않고 어디 술집에 앉았다 하나님께 보이시렵니까? 저 캠핑 가서 하나님께 보이시렵니까? 오늘 35도 폭염주의보가 내렸는데 산천이나 바닷가에서 하나님께 보이시렵니까?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 중심의 신앙에서 하나님 보시는 앞에 하나님께 보이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이에요. 하나님께 돌아가는 가장 중심이에요. 그래서 오늘 23절을 보면 두 가지입니다. 20세 이상 된 사람들은 이스라엘 민족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선택된 백성이기 때문에 반드시 절기에 참석해라.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사람을 하나님 부르지 않습니다. 오늘 그들이 어디 가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상관하지 않아요. 그러나 성서중앙교회에 소속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오늘 이 시간 여기에서 하나님께 보여드려야 됩니다. 내 모습을, 내 신앙의 모습을. 그 말씀을 여기서 묻고 있습니다. 근데 출애굽기 오늘 본문에 없습니다만 신명기 16장 16절을 집에 가서 읽어보시면은 너희는 3차 하나님께 나오시되 공수로 여호와께 보이지 말아라. 빈손으로 나오지 말아라. 절기 예배는 열매지요. 너의 열매는 무엇인가? 신앙의 열매는 무엇인가? 오늘 반드시 첫 열매를 가지고 보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절기 예배를 드리는데 너는 무슨 열매를 갖고 하나님께 나왔느냐? 우리는 대체적으로 지금 맥주 절기의 열매는 물질이에요. 그래서 절기 예물을 드리죠. 한 주간의 삶 속에 우리는 이 땅에 머물다가
우리 배청자 권사님처럼 고무요 장로님의 모친처럼 천국으로 가신 분이 있고, 저는 27일 같은 경우에는 또 호수에게는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고, 이런 우리가 슬픔과 기쁨에 교차되고 반복되는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찾으실 때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어디에서 보여지느냐, 내 삶의 자리에서 내게 주신 물질을, 그 열매를 하나님께 어느 때에 어떻게 하나님께 드리느냐, 그게 바로 맥주절의 절기의 의미이고 뜻입니다. 두 번째, 영적 의미는 무엇인가? 과거의 은혜죠. 광야에서 하나도 생산하지 못했던 저들에게, 심을 기회도 없고 거둘 기회도 없는 저들에게, 하늘 양식으로 살던 저들에게 가나안 땅에 씨를 심었습니다. 자랐습니다. 열매를 거두었습니다. 광야와 비교하면 그 은혜는 피할 수가 없죠. 그래서 그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그래서 광야 생활과 지금 가나안 생활은 비교가 안 됩니다. 애굽 땅에 종생활하였고, 그리고 40년 광야 생활을 하였고, 이제는 하나님 약속했던 가나안 생활을 합니다. 애굽 땅을 돌아봐도 고통은 눈물뿐이죠. 광야 생활을 돌아보면 그들은 어떤 것도 생산할 수 없었죠. 그런데 지금의 이 가나안 땅에서는 젖과 꿀이 흐르고 농사를 지으니까 열매를 거두고 하나님께 내게 있는 열매를 갖고 나갈 수 있고 드릴 수 있는, 이게 얼마나 큰 은혜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신앙의 자급자족입니다. 애굽 땅에는 죽도록 일하고 애굽에서 주는 양식을 먹고 살았습니다. 광야는 하나님이 내리시는 하늘 양식 만나를 통해서 먹고 살았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자기들이 거둔 열매를 통해서 자기들이 먹고 살아요. 신앙의 영적인 자급자족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생각하시고, 바로 이 절기를 통해서 내 신앙은 내 스스로 목마르지 않고 내 스스로 줄이지 않고, 그런 가운데서 2023년 후반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출발하겠습니다. 그 선언을 하고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는 신앙이 바로 여기에서 이루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24절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배우려고 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하나님이 보여주십니다. 지경을 넓혀주십니다. 우리 삶의 영역도 넓히시고 하나님이 더 평안으로 우리들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보 마지막 같이 읽습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만의 고유한 축복입니다. 감사는 우리들을 축복하시기 위한 수단으로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맥주 감사절은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우리는 잃어버린 감사를 다시 찾으시는 성도의 신앙과 삶이 되십시다. 아멘.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에게